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우리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시도에 성공한 그런 사례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소위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가능 국가 순위에서 7번째에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참 이 땅의 나라들이 약 250여 개 국가가 넘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에서 7번째에 해당되는 우주선을 쏠 수 있는 그런 가능 국가. 참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것이 아마 지상 700km 이상에 이렇게 쏘아 올려서 그 부위에서 지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진이나 어떤 동영상들을 찍어서 지구와 교감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번에 쏘아 올렸던 우리 누리호는 앞으로 달이나 또는 태양계에 있는 많은 우주계들 주변에 거기에 쏘아 올려서 이 우주 전체계의 활동 움직임계를 연구할 수 있는 더 큰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단계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우리나라가 보릿고개가 엊그저께였는데 참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게 참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너무 감사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 누리호의 수직 상승 장면을 보면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제가 보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같이 이 시기를 위해서 준비해 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런 말씀이죠. 자,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가 기자의 의도에 의해서 마가복음의 전체적 이미지를 우리가 하나의 좀 착안할 필요가 있는데, 마가는 로마 교회가 당시에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내가 복음서를 쓰면서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이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묘사했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잘 담아냅니다. 종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종이라면 뭐 섬김이지 않겠어요? 주인을 계속 섬기는 거.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장면을 이렇게 마가복음에 담아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죠. 네, 평생 섬기고 당신의 어떤 겸손한 이 겸비를 드러내는 장면들이 마가복음에 가득 채워지는데, 마태복음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다면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행동을 어떤 실천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담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체 자체가 굉장히 간결하고 또 직설적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뼈대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분량 자체가 볼륨을 두지 않아요. 사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계승, 제자들에게 그 사역의 계승, 이 승천과 계승의 두 가지 이야기를 두 절로 딱 다룹니다. 그래서 과연 승천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이런 부분을 마가복음에만 기대서 보면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 평행 본문이나 또는 사도행전 일부 내용을 같이 곁들여서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 그리고 이 땅의 제자들이 얼만큼 성실히 계승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런 시점 이후에 나타난 본문인데요.
주님이 공생에 다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남으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각각의 10회 이상을 살아있는 그때 역사의 인물들을 만나시면서 당신의 살아계심, 즉 부활하심을 면면히 보여주면서 입증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가르침이 있은 후에 마지막 승천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 예루살렘 동부 지역으로 베단이라는 지역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안수를 했는지 축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보여요. 자,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주님이 하늘로 오르십니다. 과학도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주님이 알몸으로 수직 상승해서 쭉 올라갈 때 제자들의 이 놀라움, 제자들의 이 정말 너무너무 새롭고 너무 신비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올라간다, 쫙 올라가는. 제자들이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올라가고 계시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에서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는 거예요. 한참을 쳐다보는데 참 우리 나로호에 오늘 이 누리호가 그 발사할 당시에는 굉장히 일기 조건을 까다롭게 우리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쏘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날씨가 굉장히 청청해서 몇 분 동안 우리가 누리호를 볼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구름도 있었고 없고 날씨를 맞추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구름이 싹 가려지니까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2명의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하늘로 올리워지신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예수님은 사실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객관적인 이 교훈이 있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승천이 이 그리스도의 승귀와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승귀다. 이게 승귀라는 단어가 주님이 높아졌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나누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셋의 위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리 우편에 앉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는 이 성경도 그런 부분을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전거로 말씀을 하셨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꿈을 가진 자들이 미움을 받죠. 그래서 요셉이 그때부터 본의 아닌 미움을 남달리 받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죠. 그리고 또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참 억울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고 그리고 요셉의 지혜로 그 꿈을 해몽하게 되면서 그 지혜자로 드러나면서 국무총리가 되죠. 이건 바로 왕의 오른편의 선자가 됩니다. 이걸 국무총리라고 하죠. 그때 바로가 이 요셉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오직 이 의자뿐이다. 이 바로의 이 선언은 사실은 요셉아, 너는 사실 왕이다 이 말인 거예요. 벌써 예수님의 자리를 말씀하려고 구약부터 하나님을 벌써 토양화시켰던 그런 내용이지만 바로 왕의 이 계시적인 말씀, 너는
사실상 왕이다. 인장반지까지 다 빼주고, 그리고 요셉이 결정하는 건 다 그냥 왕에게 윤허받지 않고도 그대로 통과되는 사실 왕, 이런 자리에 갑니다. 이것을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썼던 영감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편 110편이에요. 거기서 다윗을 통해서 나온 이 시가요.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다윗아, 너는 네 원수를 네 발판으로 두는 날까지 내 오른편에 있어라 하면서 역사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는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왕시에 해당이 되는 시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 안에서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을 얘기했고, 그 우편에 있는 그는 사실상 왕이다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드러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마가의 의도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마가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묘사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종 노릇만 한 거예요. 그렇게 고아들, 과부들, 환자들, 무지한 자들, 그들을 섬기고 수발드는 일에 인생 전체를 다 허비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는 피땀 흘린 기도로 진액을 빼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온 물과 피를 다 쏟고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면서 십자가에서 다 비워줍니다. 그리스도의 겸비 사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비울 수가 없어요. 당신의 에너지를 이 100에서 1까지 다 쏟아 부어 당신은 제로가 되는 상황. 이게 마가가 그려낸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승천과 함께 뭐예요? 승귀. 한마디로 말하면 높아졌다. 어디까지? 왕까지. 여기서 우리는 왕도를 보는 거예요. 왕도. 사실은 왕도는 바로 종도에 있다. 마가한테 물으면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왕도는 종도다. 종도를 다시 수정해서 풀면 섬김이다.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섬김의 사역들을 하잖아요. 많은 교사 사역, 또 성전을 청소하는 사역, 또 우리에게 갖가지 맡겨진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보면 다 구부려서 하는 일들이에요. 어디 뻣뻣이 서서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섬김이지. 이거 굉장히 수지 맞는 일인 거예요. 적어도 이 베드로의 제자 마가한테 물으면 이 섬김은 넌 장차 왕 될 거다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론적 행동이에요. 주님은 평생 주인 노릇 한 번 못했어요. 마가한테 물으면 그래요. 마가가 본 시선은 그래요. 주님은 다 구부려서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승천하면서 그는 승귀를 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로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참 오늘날 많은 구부려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여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복음서 자체가 1세기 당시의 산물이기 때문에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 노릇한다는 메시지가 먹혔던 게 뭐냐면, 로마 제국 자체가 그렇게 참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제국화됐잖아요. 그때 황제는 하나인데 각 나라를 식민지화할 때마다 그 나라의 국민 중에서 하나를 세워 분봉왕으로 세워서 제국이 운영됐거든요. 이게 1세기 당시에 문화의 옷이었어요. 그걸 입고 실제로 우리 복음서가 쓰여진 건데,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서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 노릇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만 단지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도 왕 된다는 메시지거든요. 이 땅에서 누군가를 주의 이름으로 섬긴다는 건 나는 장차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을 예표론적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섬기는 건 우리는 남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걸 섬긴다는 건 소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허비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MD 사역하고 셀 가족들을 보듬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도 우리 각 층에서 전층에서 지금
모든 세대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2부 예배를 드린 교사들이 각 층층마다 서서 거기서 어린 영혼들을 섬깁니다. 자신들의 가슴에 들어있는 무형의 자산,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요. 저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인재들인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허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역하는 것도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다. 남는 장사다.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올스톱되는 것이고 제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사역이 출발하는 의미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진리죠. 예수님 승천과 함께 지상사역 다 끝난 거예요. 지상사역이 엔딩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제자들에게 같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계승돼요. 이거 얼마나 참 멋진 장면인데요. 사실은 주님의 이 승천은 승리의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공의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성공이냐? 주님의 모든 복음은 이 땅에 다 쏟아 붓고 가는 거거든요. 모든 축복과 은혜는 주님의 가슴에서 제자들의 가슴으로 넘어간 거예요. 제자들의 가슴으로 이동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도는 물질의 소유도 아니며 건강의 정도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의 축복론에 얼만큼 조준하고 맞추어져 있느냐가 그것이 성공도를 따지는 기준이지.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해서 당신의 사역, 당신의 인생이 성공되어 승계하셨느냐? 바로 제자들에게 남겼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가슴에, 주님의 가슴에 그 벅찬 하나님 나라. 얼마나 참 뜨거운 가슴이 있었겠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내 가슴에 가지고 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들의 가슴에다 옮겨 담고 갈 거야. 1차 3년 반 동안 했지만 1차 실패는 있었지만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다 넘겨져서 이 제자들이 진짜 기쁨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드린 후에 주님의 유지를 붙들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주님을 향하여 계속 집중하여 애쓰고 사모하며 기도해서 얻은 게 뭐냐면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히 받고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제자들이 손을 얹으면 기적이 나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서 재현되고 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후회가 없어요. 성공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도는 바로 이 리듬에서 결정됩니다. 누가 자기의 소유를 다 가지고 갈까요? 가지고 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온 흔적으로 얼만큼 남기고 갈 거냐,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성서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어디에다 남겨야 할 거냐? 두 군데다 남겨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와서 우리가 가장 남겨야 할 두 주머니가 있는데 바로 내 가슴 주머니예요. 나의 가슴 주머니에 정말 성경이 알점, 성경만의 성경, 가장 양보할 수 없는 비진리들 다 떼내고 문화 다 떼내고 복음의 핵심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건 내 가슴에 남아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정보,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은 들어왔다가도 잃어버리고 늙으면 사라지고 기억 속에 없어질 것들이죠.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그 흔적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은 진리 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내 가슴 주머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이게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대통령 했고 세계에서 어떤 이름을 구가하는 위대한 인재가 배출이 됐다고 해도 인생은 실패한 거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성공과 실패론을 찾아야 하는데 바로 내 가슴 주머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해요. 과연 내 가슴에 주님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이미 성공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연인, 정말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인 가운데,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죄를 짓고 시작하고 있는 우리는 결국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팔자 안에 주어졌던 우리 인생이 누군가 좋은 이웃 한 번 만나서 복음을 내가 듣고 난 이후에 내 가슴에 복음이 내 가슴 주머니에 채워졌다면 이건 대단히 큰 성공이고 은혜였던 것이죠. 또 하나의 성공은 타인의 가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물과도 같은 원리예요. 우물은 파놓으면 계속 퍼쓰면 샘물이 되지만, 그러나 이 우물은 내버려 두면 이끼가 끼고 가재들이 들어와 오염된 물이 돼서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는 물이 돼요. 내게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나만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너무너무 좋다, 객관적으로 좋다, 오랫동안 좋을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줘라, 나누라, 흐르게 하라. 여기에 평화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화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참 신년벽두를 살아가면서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자식의 은혜가 있고 부모의 은혜가 있고 가족의 은혜가 있고 전화의 벨소리가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지만 은혜론을 다시 재분석해 보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평화예요. 평강입니다. 평강이 깨진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전 서부 영화 중에 한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한 세 사람이 금을 캐러 갑니다. 집을 떠날 때 이들은 아주 얼마나 야합을 하고 그리고 의기투합하고 의견이 일치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집을 나가요. 그리고 금산에 도착을 했는데 금을 캐는데요, 금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자루에다 담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뭐예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자루에 수많은 금자루를 모아놓은 뒤부터는 이상하게 저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저 둘이 짜서 나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각각 다 평화가 깨지기 시작해요. 금이 많은데. 웬걸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이 짜고 한 사람을 죽입니다. 한 사람 몫이 두 사람에게 나누어졌을 때 분깃은 더 많아졌어요. 그러나 정작 둘이 남았을 때 그들은 싸울 수밖에 없었고 싸워서 하나는 이겼고 하나는 집니다. 그래서 혼자 3인분을 다 가져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지고 끙끙대며 오는데 배에다 싣고 강을 건너는데 바람이 마침 불어서 배가 띠뚱띠뚱 하는데 이 배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당장 머릿속에서는 이 금을 던져라, 금이 너무 무거우니 금을 던져라 생각은 오는데 아까움이 금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강에 배와 함께 금과 함께 이 사람이 침수되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은혜는 있었지만 평강이 깨진 거예요. 이런 일은 한 예화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은혜가 있는 곳에 불안도 찾아오는 경우는 너무 많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서신서에 보면 바울 사도나 많은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언제나 시작할 때와 끝에 언제나 인사할 때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니,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 될 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될 건데, 언제나 서신서는 공식 고정 멘트, 인사법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평강이 꼭 있어야 한대요. 만에 하나 은혜는 있지만 평강이 깨졌다면 그것은 사실은 은혜의 취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금년 한 해 은혜가 있다면 평강도 같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비밀이 있어요. 분명한 해답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는 이유, 있으려면 흘러야 한다. 나눠야 한다. 내 안에 나의 나됨, 나를 나되게 한 고유한 축복, 은혜, 그게 뭐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는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을 거고, 많은 소유도 있을 거고, 많은 기득권이 있을 거지만,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고가치한, 가장 귀한 것이 보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 역사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의 역사였어요. 구약시대 전체가 선민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그들만 선민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실제로 하나님도 그들을 택하였고 그 백성들도 우리는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던 구약의 역사는 남다른 열방의 민족의 차별화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의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민족의 피를 받아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였던 거죠. 거기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결론, 예수님의 결과,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떻게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초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야, 은혜의 물결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흐르는 유대의 역사.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어요. 저들을 제사장 민족을 삼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이 모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역사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네거티브 선물이 있다니, 그게 바로 로마의 미치광이 왕들에 의해서 받았던 박해, 그 어마어마한 시련의 박해가 유대 땅에 내려치게 됩니다. 얼마나 참 비상식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박해가 왔는지요.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 흩어진 것이 AD 70년의 역사예요. 하지만 흩어졌지만 본의 아니게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뭘 세워요? 회당을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날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되게 됐던 거예요. 그들이 알아서 스스로 아마 복음을 나누었더라면 AD 70년에 그 박해와 어려움은 유대 땅에 침투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받은 바 은혜를 나누지 않으므로 자기 가슴 속에만 가둬두고 난 그 결과로 주어지는 또 다른 선물은 박해밖에 없었다. 평강이 깨졌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평강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축복, 그거 나눠야 하는 원리, 이 비밀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나눠야 해요. 다행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계셨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한마디로 전도가 힘있게 차올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에요.
그러니까 20절을 풀으면 사도행전이 되는 거고 사도행전을 줄이면 20절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사도행전은 성공 이야기입니다. 사역의 성공.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성공 얘기가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은 성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공했고 제자들의 사역이 성공했는데 마가는 지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본문에서 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저들이 어떻게 그 사역을 성공시켰느냐는 거예요. 어들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적이 일어났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먹히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기까지는 무슨 원인이 있었느냐.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두고서도 실패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십자가의 사역 앞에 다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무슨 원인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작 떠나고 이 땅에 없을 때 그들의 사역이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주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오늘 20절 한 중반부에 나타난 뭐예요? 함께 역사하사. 누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주가 성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사역에 실패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작 떠나고 난 뒤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요즘에 인터넷 세계에서 어느 한 진영에 들어가 정보를 교감하고 나누려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죠. 아마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아이디를 갖고 있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의 이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아무도 모를 것이고 믿는 자들도 아는 자만 알 수 있는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디를 만들 때 우리가 만들지만 회사에서 주는 큰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이디를 구성할 때 1, 2, 3, 4와 ABCD를 조합해서 아이디를 만들어내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 아이디 조건이 뭐냐면 1, 2, 3, 4와 ABCD만 조합해가지고는 아이디로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때 언제나 회사에서 주문하는 게 뭐냐면 특수문자를 삽입하라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특수문자가 들어와야 한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골뱅이를 넣어가지고 아이디를 받아내는데요. 나는 이 특수문자라는 거 너희가 일상에 쓰는 1, 2, 3, 4가 아니고 일상에 쓰는 ABCD가 아니라 특수문자, 내가 일상에 쓰지 않는 낯선 문자, 그걸 조합하라. 그래야 아이디로 승인한다. 이런 얘기. 난 이 현대의 문화 속에 하나님의 이 계시가 묻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난 이 특수문자의 위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이 수식어 중에서 맥 중에 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맥이 있다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with, 함께라는 단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1, 2, 3, 4와 ABCD만 조합해가지고는 안 되지만 특수문자가 조합해야 아이디로 승인되는 이 원리에서 우리는 이종현, 아마 천국의 아이디 창에 이종현을 쳐서 넣는다면 아이디를 다시 넣으십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종현 목사 하면 될까 하고 쳐넣었더니 다시 떼자를 맞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더 신령하게 하기 위해서 높은 뜻교회 이종현 목사 이렇게 치면 천국의 아이디 창이 허락할까요? 노합니다. 특수문자를 조합하라. 특수문자를 조합하라. 뭘까요? 네가 일상으로 쓰는 네 몸뚱이, 네 이름, 거기에 직함 아무리 조합해도 천국의 아이디는 될 수 없다.
너만의 고유한 천국과 교감할 수 있는 천국의 아이디는 특수문자여야 한다. 그 특수문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너.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소명하였을 때 내 백성을 구하라. 그때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해요. 너는 내가 함께하는 너다. 이게 엉뚱한 대답이신 것 같지만 이게 성경이 대답하는 일목요연한 대답이에요. 이거 영적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신령한 직함을 넣고 어디에 보직을 넣고 수식을 아무리 다 해도 천국문은 열릴 수 없고 천국의 아이디는 될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예수가 함께한 이종현, 이렇게만 치면 천국은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디, 진정한 영적인 아이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얼만큼 조합이 되었는가. 사실은 육체적인 그리스도가 내 옆에서 같은 밥상을 같이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같이 빵을 먹었어도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 그리스도가 옆에만 있을 뿐이지 나하고 조합이 안 된 거예요. 나하고 조합이 되는 그 아이디, 영적인 나의 진정한 나의 아이디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인생에 나의 자연인, 학벌, 스펙, 세상의 어떤 건강, 조건, 이거 아무리 같이 조합을 해도 천국의 창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흔들어대고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땅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성공자는 오직 그리스도가 조합된 아이디를 가진 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이종현,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이몰빈,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엄덕재,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우리 장로님,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우리 성도님,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집사님들만 아마 예수 믿는 성공을 가르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의 비밀번호가 있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게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되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뭐요? 모든 걸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건데요. 이게 비밀번호예요. 우리의 아이디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이지만 우리의 패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두 가지 아는 자만 알 수 있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비밀, 사실 우리는 아이디는 머리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 영적인 아이디는 예수 그리스도와 조합이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내 진정한 인격적인 신앙의 인격으로 나하고 얼만큼 조합이 됐느냐의 문제인 거지. ABCD 알파벳의 조합이 아니라 실제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인격적 조합,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론적 아이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적인 조합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디를 가질 수 있다면 그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바로 그리스도와 얼만큼 하나 될 거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어라. 이게 조합이에요. 그리스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는 건 나의 죽음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연합될 수 있는 것이 나의 생명이라면 그는 영적 아이디를 이미 가진 자예요. 금년도 우리가 기도를 품고 사명을 품고 그리스도의 슬픈 질문 아홉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을 정말 주님을 기쁘게, 주님의 마음을 속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지만 나는 영적 아이디를 거머쥔 사람들, 영적인 아이디를 품은 사람들, 그리스도와 잘 조합된 삶,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늘 영광론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욕심부려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기에 내가 원하는 거 다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피해망상적 해석이 우리는 피해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돌려라. 거기에 나의 필요가 다 있다. 사장님을 영광 돌려보십시오. 그날 저녁 회식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아버지를 영광 돌려보십시오. 아버지는 우리에게 용돈 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이들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의 아이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천국의 아이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와 나에는 뗄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영적인 아이들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이 다 승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202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없이 한 생